자, 끝이 좋다 하는 말은 단지 한 해의 마지막만 우리가 잘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한편 강도, 그리고 다른 쪽에 또 한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죠. 갈보리 언덕에는 세 개의 나무 십자가가 있었고, 그 각각의 나무 십자가에는 주님을 중심으로 메시아이신 주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바로 그 나무도 있었지만, 나머지 두 나무는 그야말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강도들이었죠. 정말 국가에서도 더 이상 살려두었다가는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나라 전체의 안녕에 위해가 된다 싶어서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 아니겠어요? 사형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사형장에서 한편 강도는 끝까지 네가 메시아라면 너부터 구원해봐 조롱하며 자신의 믿음 없음, 믿지 않음을 그렇게 보였죠. 메시아신 주님을, 구수해 주신 그분을, 자기 영혼의 구원을 해서 죽어가시는 그분을 끝내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자기 완고한 고집을 버리지 않은 채 죽어가는 한 남자. 그 반대편에는 오히려 메시아이신 주님을 조롱하며 끝까지 거부하는, 그를 꾸짖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도 강도였었죠.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마지막 절망의 시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래서 그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꼭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끝에 이렇게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끝까지 살아온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파괴하면서 자신을 버리면서 걸어가는 이런 인생도 있어요. 어제 그제가 됩니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여성도 중에 한 분 남편께서 폐암 말기세요. 그분은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한두 번 교회를 아내 따라 한번 와봤을까? 그런 정도. 웬만하면 몇 번 가보잖아요. 한 번이나 혹 두 번이나 이렇게. 아마 한 번으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계시다가 폐암이 말기인 것을 발견했고, 지금은 뇌에도 퍼졌고 척추 쪽에도 퍼졌고 간에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다리 뼈에 암이 다 퍼져서 뼈가 그냥 이렇게 눌러 앉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시겠어요, 그게. 그 이제 그분을 제가 찾아갔어요, 제 아내와 함께. 그래서 솔직하게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특별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시면 수명이 연장되겠거니와,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당신은 죽는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섭섭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미 이것도 받아들인 걸로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그렇다고. 죽음이 다가왔다는 것을 나는 안다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죄인이라고. 당신이 떠오르는 죄만이 아니라 무수한 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무엇보다도 끝까지 당신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지 끝까지 교회의 발을 딛지 않고 주님 믿기를 거절하고 아내를 조롱하듯이 다 즐겨본 다음에 인생의 끝에 노인 되면 가겠다고 그러겠던 거 그것까지도 그 죄라고. 죄인의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3번 사는 겁니다. 첫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일생을 사는 거고 태어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길게 100년, 짧으면 50년, 20년 다 요게 이생 2번째 사는 겁니다. 그런데 2번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이 끝나면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나면 당신 안에 있는 진정한 당신인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천당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 불못으로 떨어질 겁니다. 복음을 원색적으로 그에게 얘기했어요. 그날도 준비가 됐나 되지 않았나 참 염려하며 갔어요. 처음에는 눈을 감고 왔는데도 눈을 감고 있어서 그냥 저는 마음을 아직 열지 않았나 보다. 그래서 조금 하루나 이틀 더 물렸다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다시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마음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죄인인 것을 당신이 깨달았느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값을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뜻을 가르쳐 줬어요. 아멘은 그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그 말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계속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제 안에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럴까 싶은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병상의 그 마지막 시간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세례를 그 병실에서 세례를 줬어요. 뭐 그 방 안에 침상이 한 6 정도 뭐 되는데 그냥 저쪽 몇 분 계시는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구원 받았음을 세례를 통해서 시인하고 가족들 앞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을 공포하게 됐어요. 그 이제 그러고 났더니 그분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 오늘 웬일인지 마음이 편안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신의 아들 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를 계속 하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통이 올 때마다 내가 저질렀던 죄악의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그 고통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가 살아나셔서 또 다른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평생 비신자로 살았다가 이틀 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신 분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을까요? 끝이 좋으면 결국은 다 좋은 게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끝을 여러분이 미리 정하시고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정해 놓으시는 그런 무리수는 두지 마시길 바라요. 나는 한 1년 뒤가 끝일 거야. 10년 뒤가 끝일 거야. 그 즈음에서 나는 뭐 회개하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10년 뒤쯤 10년 안에는 내 남편이 믿겠지. 내 자식이 믿겠지. 그러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언제가 끝일지 모른다. 언제가 끝일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이 땅, 제 2생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생각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구원시켜 끝이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원한 삶을 여러분이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말고,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한 적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커먼 양복을 입은 사람이 자기 앞에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 그 고통 중에도요, 사람이 검은 양복을 입고, 요즘 저승사자는 갓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복 입고 나타납니다. 예, 아직은 때가 아니니 돌아가라 전해다오. 그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또 어느 날은 보면 하얀, 본인은 드레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표현할 성경의 용어를 모르니까, 천사들의 그 세마포 같은 흰 옷을 모르니까 드레스를 입은, 흰 드레스를 입은 사람이 또 와 있다는 거예요. 여성의 모습을 한 엔젤이죠. 그죠?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했으니 죽음의 사자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영혼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분은 살아나셔서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아멘. 자, 2015년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복음에 관한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새 2마리, 2마리의 새 안에 담겨 있는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2015년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눴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사. 주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흠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교회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함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 말씀에 좀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소급해서 지난 주일 오후에 나는 먼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라는 말씀을 시작했죠. 그 말씀부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한국 번역은 똑같이 번역해 버렸지만 흙이라는 단어가 2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다마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아담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딛고 사는 흙, 우리가 씨앗 심어 곡식 거두는 바로 그 흙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말할 때도 너는 아담아에서 나왔으니 아담이라 하리라 하는 언어 유희적 이름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할 때에 그 흙은 아파르, 먼지라 했습니다. 흙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흙은 필요로 하지만 먼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먼지는 털어버릴 존재요. 먼지는 들어와서는 안 될 존재요. 먼지는 반드시 씻어내야 할 존재가 먼지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속에 영혼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라면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천상에서는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카인처럼 가룟 유다처럼 먼지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 아파르, 먼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입니다 하는 말씀을, 주여 저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주님 생기에 침을 뱉어 저를 빚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 기도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다시 이어서 그 먼지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진토로부터 일어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교회 와서 다시 돌아보니 오늘 하루도 많은 먼지를 뒤집어 쓴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노출돼서 먼지가 뒤집어 씌워졌고 말들이 나의 영혼 위로 가라앉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먼지는 반드시 씻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씻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에 대한 말씀을 성찬식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음에 다시 일어나셔서 저녁 잡수신 후에 우리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말을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기까지만. 자,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그려보시길 바라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이 허리에 둘러질 만큼 길다란 그런 천으로 이루어진 수건이었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자, 이건 세족식을 말하는 거죠. 지금 중세 때 캐톨릭에서 세독식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만은 원래는 이 유대의 문화입니다, 이게. 우리 한번 세족식 하는 장면 영상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지금 우선 베드로의 발부터 지금 닦고 계세요. 포스가 지금 베드로 같죠? 저렇게 늙지 않았습니다. 되게 화가는 자기 얼굴을 그립니다. 그래서 얼굴들이 등장인물들이 다 자기를 닮았습니다. 네, 다 자기 닮았어요. 예수님도 베드로 얼굴이 있고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발을 내밀었어요. 예수님 허리에 지금 금빛의 허리띠를 띠고 있는데 저 허리띠는 사실은 수건입니다, 저게. 그래서 발을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저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것까지가
집에 온 손님들에 대한 예의예요. 당시에는 신발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베드로 오른쪽으로 샌들이 보이시죠?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그 마른 광야를 다니면서 비포장 도로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였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씻은 다음에는 또 허리에 두른 그 천으로 수건으로 발을 깨끗이 닦아서 마시는 거예요. 노예들은 원래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었고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많은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이제 집안에 손님이 오면 가장 하급, 가장 낮은 지위의 노예가 종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물론 주인의 발도 씻어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유대 전통,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유대 문화,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종들이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문화를 가져다가 주님은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제자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러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의 죄를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스승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죠. 기적이 좋아서 따라다녔고 풍성한 역사들이 너무 좋아서 따라다녔고 그의 가르침이 좋아서 따라다녔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승이지 구세주로서의 스승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목욕한 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666표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표를 가져다가 그 표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자꾸 그러는데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666표가 뭐가 됐든 그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믿었는데 666표와 관계가 돼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단 사상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그 장면. 그런데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천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직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는 내 발에는, 내 영혼의 발에는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씻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제가 종이나 해줄 수 있는 발 씻음을 주님께서 해주실 때 내가 발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는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게 된다. 근데 내가 너의 발을 씻게 해야 된다. 단지 겸손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로서 종처럼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겸손하게 살아라,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도덕적 교훈, 윤리적 교훈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목욕시켜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목욕시켜야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목욕한 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먼지가 내려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발은 씻는 작업은 항상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씻는 것도 누가 한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 말씀, 물로 씻는 거지만, 그러나 이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읽는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말씀을 묵상한 자는 항상 마음에 내려앉은, 삶에 내려앉은 세상의 세속의 더러움의 먼지를 씻어내므로써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지 않고 말씀 멀리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교만방자해서 난 다 알아, 이렇게 나간다면 자신도 모르게 켜켜이 쌓여지는 그 먼지가 목욕 안 한 사람처럼 때가 되어 내려앉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고 양심이 굳어지면서 주님을 찾을 마음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모함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교회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예배도 더더욱 멀어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굳어지면 더 죄에 노출이 많이 되고 세상의 먼지는 더 그 위에 더 쌓이고, 더러운 사람은요, 옷이 더럽고 뭐가 묻은 사람은 더 아무렇게나 않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은 사람은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앉지 않습니다. 신문이라도 깔고 앉고,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다시 티슈 하나 꺼내가지고 싹 닦은 다음에 거기 앉습니다. 탁자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예. 그냥 작업복 입은 사람은 아무데나 앉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기 영혼이 구원받고 깨끗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발에 내려앉은, 세상 살면서 내려앉은 영혼의 발에 쌓인 그 먼지도 항상 닦아내는 사람은 더 자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을 더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발에 먼지가 내려앉았다고 해서 목욕 안 한 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목욕했느니라예요. 베드로는 똑같이 유다와 같이 넘어졌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놀려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유다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대로 목매달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되고, 지금도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앞에 유다가 꼭 들어가잖아요. 생략했지만 어쨌든 유다에 의해서 스승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다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 안에 있는 먼지를 감당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던져져 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씻지 않은,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목욕 안 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교회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만 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했는가? 단 한 차례도, 단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단 한 차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해서 그분을 영접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에서 좀 멀어졌을지라도 당신은 목욕한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이에요. 목욕한 사람이 발의 때를 보고 나는 목욕 안 한 사람이야,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주님이 당황하시겠어요. 절대 그런 믿음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번 영접한 사람은 목욕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실수하고 또 죄를 지으면 먼지는 쌓인다 이 말이죠. 먼지가 쌓여요. 그 먼지는 발 씻음을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피를 뒤집어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구원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목욕도 주님이 해주시는 거지만 발 씻음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제대로 씻겨 나가지가 않죠. 그래서 물로
찢는다 하는 표현 안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씻김을 받고 양심이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진흙탕에 처박혀 있던 진주 반지가 다시 더러워 보이고 아무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나면 그 귀한 진주 반지가 그대로 다시 드러나듯이, 여러분 덮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구원 받았으면서도 죄 가운데서 헤맬 수도 있어요. 헤맨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버림받은 자식은 아니고 다시 구원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번 진주는 영원한 진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보석은 영원한 보석인 거예요. 진흙이 덮였고 오물이 묻었다고 해서 버림받고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씻으면 되는 거예요. 목욕하는 게 아니라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덮이면 다시 말씀 듣고 다시 정신 차려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발을 씻지 않는다면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멀어지고 둔해지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되고 하나님 목적대로 못 사는 그런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여러분 영원히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15년 마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시고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발을 씻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자신을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자책하고 두려워 떨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시킨 자를, 구원시킨 그분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의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고통당하는 나의 문제를 아시고 오셔가지고 빚을 갚아줬어요. 빚을 다 갚아줬어요. 아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오는 채무자를 또 봤단 말이에요. 채권자를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빚을 줬던 그 사람, 아들이 두려워 떨면서 골목으로 다니고, 아버지 저쪽으로 갑시다. 안 돼요. 피해 다닌다면 이미 빚을 갚아준 아버지가 얼마나 모욕당하는 거예요. 당당해야죠. 당당해야죠. 빚을 갚아주셨잖아요. 그 사람하고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떳떳하고 화난 얼굴로 지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목욕한 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록 발에 묻었어도 적어도 마귀 앞에서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자신에게 나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염려해서도 안 돼요. 자신에게 말해줘야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목욕한 자다. 아, 목욕했지, 구원받았지, 아 그럼 발만 씻으면 되네 하는 진짜 마음을 씻는 회개, 그 회개를 담대하게 하게 돼요.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이미 목욕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쉽게 발을 내밀고 씻어달라고 해요. 베드로더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목욕한 자다. 너희들은 목욕한 자다. 하나만 아니다. 그랬더니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발을 얼른 내밀고 발 씻어주세요. 그런데 또 오바해요. 머리도 씻겨주시고 얼굴도 씻겨주시고 손도 씻겨주시고 오바를 하죠. 네. 박자가 잘 안 맞는 데가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왔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참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레위기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쁜 소식을 들어야 여러분 영혼이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여러분이 새 힘이 나고 죄를 안 질 힘도 생기고 죄를 빨리 벗어버릴 힘도 생기고 죄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욕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죄에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풀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목욕한 자라는 사실,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은 더러운 곳에 그냥 자기 동무리가 가서 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목욕한 자요, 예수의 피로 세마포옷처럼 깨끗하게 씻긴 옷을, 두루마리를 깨끗이 빤 자라고 하는 사실을, 두루마기를 깨끗이 빤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형벌이 이미 끝났다.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미 구원받은 나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다. 할렐루야. 이거에 대해서 분명해질 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요.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지, 내가 2000 몇 년도에, 2011년도에, 아니 내가 1900 몇 년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었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지. 그때 나는 구원받았어. 맞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새롭게 다시 생생하게 살아나면 죄하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일어나요.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너무 싫어져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나병 환자가 나와요. 문둥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 보셨습니까? 코도 사라지고, 대부분 문둥병 걸려서 오래 시간이 걸리고, 그러나 목숨은 살아남으면 우선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손가락부터 시작해서 거의 비슷해져요. 골격만 다르지, 키가 다르고 얼굴에 어떤 큰 틀만 뭐 다른 것이지, 뭐 이렇게 눈썹이 없어지고, 눈이 이렇게 짓물러지고, 코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손가락이 없고, 이런 것은 그러고 나면요 대부분이 비슷해져요. 제가 애양원 교회 그 집회를 갔을 때 장로, 역대 장로님들 얼굴이 이렇게 쭉 액자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 얼굴이에요. 전부 선글라스는 다 끼셨더라고요. 눈이 이제 이쪽이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전부 선글라스 끼시고요.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역대 장로님들이 전부 선글라스 낀 모습. 네, 얼굴을 가리려고, 최대한 가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은 먼지라고. 사람은 먼지야. 먼지로 돌아가는, 코도 먼지로 돌아가고, 눈썹도 먼지로 돌아가고, 손가락도 부서져서 먼지로 돌아가고, 다 먼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에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나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먼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꼭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어요. 어떻게? 나병 환자가 낫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우리 레위기 14장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잠깐, 나병 환자가 나았는데 깨끗해졌는데 다시 그 정결함을 위하여 이런 행위를, 이런 규례,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 마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까닭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은 어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주로 인해, 그 죄 때문에 버림받고 저주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이 온전해졌을지라도 원래 병의 근원인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잘 되었을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냥 다 해결되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그것이 잘 되지 않았었던 때 그 원인들을 내가 분명하게 모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나았다고 하면, 진단이 나오면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볼까요? 새 2마리, 흰색 새 2마리, 정결한 새 2마리라고 그랬어요. 여기 2마리 있죠? 반드시 2마리를 가져와야 돼요. 쳐다보죠? 예쁘죠? 이 새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 용도와 한 마리 용도가 달라요.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처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자, 그림 두 번째 한번, 비둘기 두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자,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을 놓고요.
그릇을 놓고 그 위에서 그 새를 잡으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물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한 마리는 거기서 죽여요. 피를 흘린다고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여기서 잡은 이 새의 피를 우슬초와 백향목과 그 홍색 실과 한 대 묶어서 피에 흠뻑 적셔요. 이 새의 피를, 죽은 새의 피를 적셔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뿌리냐면 이 새도 같이 피에 적신다고요. 그래서 함께 나병 환자에게 피를 7번 뿌려요. 7번이란 것은 완전하게 용서가 됐다 그 말이에요. 7번은 완전을 말해요. 완전한 속죄래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뿌리면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생기게 됐던 원인이 된 죄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살아있는 새는 저렇게 들에 놔주라.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그랬어요. 죽은 새는 무엇이며 노임받는 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과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으니, 이제는 그 피값으로 피 묻은 그 비둘기는, 그 새는 자유를 얻는다 이 말이죠. 죽이기로 됐던 새가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들이 꼭 추수감사절이면 그 칠면조 고기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마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잡기로 되어 있는 칠면조 중에서 한 마리를 백악관에 데려와서 내 죄를 사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칠면조는 다시 1년을 더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전통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앞에 저승사자 나타나지 않습니다. 양복, 캠브리지, 시커먼 양복 입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일 모직 검은 양복 입고 절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 또한 흰옷에 천사들만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 머리에 좀 두시고요. 다시 민수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좀 깁니다만은 한번 쭉 한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을 보셔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스톱. 지금 붉은 암송아지 그랬어요. 어떨 때는 숫소를 드리라고도 하고 어떨 때는 암송아지 드리라고도 하고 그래요. 암양이라고도 하고 순양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때 이제 수컷과 암양의 암컷의 특징은 수컷은 같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희생당하시는 메시아를 나타내는데 수컷을 나타낼 때는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하는 어떤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암컷으로 나타날 때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능동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이기보다는 약간 소극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예수님의 어떤 모습, 면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붉은 암송아지예요. 그 다음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몇 번? 7번. 7번은 무슨 뜻이다? 완전히 속죄된다.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 완전히 깨끗해졌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다시 더럽혀진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 다시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실수해서 구원에서 탈락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완벽하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값을 다 정산해버렸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쓴 말씀이 그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씀이 또 7마디예요. 7마디 중에 맨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7번 십자가 위에서 7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갔어요. 다 이루었다. 내 오늘 죽게 의탁하네. 그리고 돌아갔어요. 바로 그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죄가 모든 인생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 이 말이죠. 다만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내 양심에 묻어서 내가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예수님의 속죄가 완벽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 다시 구원에서 떨어진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한 게 못 되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이단 사상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증명할 수밖에. 내가 잘못하면 구원 받았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주님의 구원은 완벽하지 못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희생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켰고 다시는 죄 문제를 구원받은 자들에게 묻지 않는 이 완벽한 구원을 훼손시켜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완벽하게 죄가 용서됐고 완벽하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여러분 영혼에게 들려줘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완전해졌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것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단 사상이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이상한 성경 구조를 끌어당겨서 그럴듯하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구원받은 심령을 흔드는 자들을 멀리하세요.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엘르아살이라는 말은 돕는 자란 뜻이에요. 돕는 자. 여러분 이게 보혜사란 말이에요. 돕는 자. 곁에서 돕는 자가 보혜사거든. 성령님. 엘르아살은 지금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바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모든 것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복음이에요. 피부부터 뼛속까지 복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 이렇게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어디서 봤던 거죠? 아까 레위기 14장에서 새 한 마리를 잡고 그 죽은 새의 피를 적실 때 사용했던 도구들이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다음 7절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자, 죄를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두어 다 타버린 죄를 거두어다가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죄도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정결한 곳에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암송아지가 죽어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때 그 사람의 죄는 용서가 됐거든요. 구원받은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암송아지를 태우고 남은 채도 나중에 쓴다. 언제?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용서됐지만 부지 중에 또다시 더럽혔을 때,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라 더럽혀졌을 때 그 더럽혀진 부정함을 씻을 때 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세족식을 한 거예요. 이걸 가르치시려고. 레위기와 민수기의 이 부분을 가르치시려고 세족식을 한 거예요. 이미 내가 구세해 주신 것을 믿은 자는 구원받았고 목욕한 자고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더러운 것을 묻힌다. 죄를 가끔 또 짓기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바로 발만 씻으면 된다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이거예요. 이미 암송아지를 번제로 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용서가 됐지만, 그러나 용서받은 자가 다시 뭔가를 묻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태웠던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아까 다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부지 중에 시체를 만졌어요. 사람이 시체를 만지기도 하고 짐승의 사체를 만지기도 해요. 그러면 죽음을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여러 가지로 맥힌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서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의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넘어가세요.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사체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은 부정하리니. 자, 이건 구약입니다. 지금 구약이에요. 장막에서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자, 이걸 보세요. 이게 바로 발 씻는 거예요. 이미 용서받고 다 정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이 죄를 범하기도 하고 허물을 나타내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한다 이거죠. 이럴 때 양심이 무뎌지고 양심이 괴롭다 이 말이죠. 죄책감이 들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흔적을 다시 한번 내가 상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 암송아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붉은 암송아지가 타고 남은 죄, 그 죄를 가져와서 흐르는 물,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나는 용서받은 자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눌렸던 죄책감에서 일어나게 되고 내 마음이 죽음과 접촉했던 그 상태, 그래서 내 마음도 죽음의 기운이 있는 이 상태에서 다시 활력 있게 부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을 하셨던 그 이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넘어가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암송아지로 이미 용서받은 사람은 이제는 할 게 그 다음에도 부정하게 된 부분이 있으면 발만 씻으면 된다. 근데 발을 씻는 재료가 뭐예요? 바로 암송아지 타고 남은 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재도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피만 목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를 위하여 내가 죽었도다. 그를 위하여 내가 죽었도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는 나를 구세주로 알고 자신의 죄를 씻은 구원받은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로다. 계속해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소리 높이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증하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랑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쟤는 어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고 난 그 사실, 그 기억, 그 진리를 다시 상기하는 것이 바로 죄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그 사람에게 뿌리고 씻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눌리고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괴롭고 세상을 접하며 살다가 어느 수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에 눈을 뜨면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이고 진정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회개라는 말, 구원받은 자가 회개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지. 구원받은 자가 내가 실수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눌리는구나. 그런데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나의 옛사람을 끌고 가서 함께 죽이신 것이지. 나의 죄는 사라졌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 사실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진심 어리는 감사의 회개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살 군번이 아닌데,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슨 짓 한 겁니까? 주님,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걸 묻혔습니까? 왜 이런 오물을 묻히고 다니는 겁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자유하게 하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나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영원히 의인으로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눌려 살면 안 되지. 내 양심에 묻은 먼지 예수의 피로 떼내 닦아버리면 되지. 발만 씻어버리면 된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회개와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던지기 위한 회개를 하는 거고,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피를 요구하는 것이 사실 아니라 내 양심에 묻은 것을 말씀으로 씻어버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나를, 내 양심을 씻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회개를 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요. 피만 목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타버린 죄도 목소리가 있다고요. 그의 죄가 용서됐습니다. 그러니 자기 잘못을 너무 지나치게 억누르지 않게 해주시, 죄 때문에 자기 양심을 너무 억누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죄의 목소리예요. 죄는 완전히 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뼈도 다 타버렸고 살도 다 타버렸고 모든 것이 가죽 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 완전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 희생이 나를 구원하기에, 영원히 구원하기에 완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는 말하는 거예요. 너의 구원은 완전하다. 너의 구원은 완전하다. 실수했느냐?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다. 너 잘못했느냐?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다. 너 지금 허물을 나타냈느냐? 네가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간 것 같으냐? 그러지 말아라. 너는 구원받은 자야. 너는 완벽한 자야. 너는 새 생명을 받았고 새로운 본성을 받았어. 땅의 본성이 아니라 이제는 새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 그게 죄에서 나오는 목소리예요. 여러분, 죄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을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준 주님을 영접하는 그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런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내게는 또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성품도 내 안에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그런 회개를 하는 거죠. 그게 제 목소리예요. 피도 말하고 죄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할 때 잘 들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의 의미예요. 주님, 발만 씻어주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또 묻혔네요. 죄송합니다. 발 씻어주세요.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흐르는 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중첩된 표현이라 그랬죠. 물로 씻는 거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나 같은 건데, 그러나 물로 씻어는 바로 레위기 14장과 민수기 19장의 이 얘기를 염두에 두시고 세족해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주님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 때, 물로 씻어라고 하는 그 부분, 물이 곧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결심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지 않게 해야겠다.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분에게 도전했어요. 말씀 듣는 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쓱 오는 거, 그거 이제 졸업하셔야 합니다. 민든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다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됐지, 이렇게 오만방자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발 씻도록,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구원받은 자이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는 스트레스를 씻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묻은 죄를 떨어버리도록, 죄의 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괴로울 때 맥주로 달래지 말고, 소주값도 올라갔다는데, 괴로울 때 그걸로 씻지 말고, 뭔가 좋지 못한 것들을 봤을 때, 들었을 때, 분이 날 때 술로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분을 씻어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쌓인 그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리고, 그래서 항상 가벼운 영혼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한번, 오늘 새로운 은혜를 맛보고 싶다면요, 평상시 익숙한 자리에 앉지 말고, 익숙하면 뇌는요 항상 익숙한 그 수준을 못 벗어나서는 그런 마음 구조를 딱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싶으면 정말 새로운 자리에 앉아보는 거예요. 뒤에 앉던 사람이 앞으로 앉아보고요. 이런 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발 씻는 일은 끊임없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 예배드렸던 초대교회 본을 따라갈 필요는 사실은 있어요. 제가 현대사회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주일 한 번만 쓱 나오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하는 작업, 이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승진하고,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일이 생기고, 연봉도 높아지고, 언제 아멘 할래요? 더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 있으려면 여러분의 발목을 묶는 여러분의 죄책감이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을 반드시 띄어야 날아올라요.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게 있는데, 그 발목 잡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바깥에서 영향받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뭔가가 떠나요. 예배 드리면 떠나요. 집에서 싸우고 막 힘들어서 막 남모르게 웃으면서 이렇게 뒤에 앉아 있지만은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안 들어오더니 점점 들어오면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내 잘못이구나. 벌써 깨닫잖아. 에? 내 잘못이구나. 내가 건드렸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자유하게 되고, 남편도 놔주게 되고, 아내도 좀 놔주게 되고, 미움도 다 삭혀버리고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여러분이 오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잘되게 하는 데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그런 5만 가지의 세상의 스트레스와 죄들이 막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년에는 자리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가끔 바꿔서 앉아보고, 내년에는 주일만 오는 신앙 이제 쪽 냅시다. 아멘 하는 분은 계속 참석하는 분이 아멘 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안 하는 분은 아멘을 지금 어떻게 버팅겨 보려고. 그런데 저는 끝까지 추적 조사, 권면, 협박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세요. 아멘.
그냥 오면 달라져요. 오면 달라지고 오면 하나님의 복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 번 오는 사람하고 두 번 오는 사람이 똑같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거기에 한 번 오는 사람하고 두 번 오는 사람, 세 번 오는 사람하고 어떻게 대우가 같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씨 하나를 뿌려놓고 한 알에 100알 거둔다 합시다. 한 알 뿌려놓고 300알 거두려고 하는 것은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 알 심었으면 100알 거두, 그것도 은혜, 그게 바로 은혜죠. 한 알 심었는데 100개 다 거두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30알도 아니고 20알도 아니고 100알 다 거두는, 그게 은혜죠, 그게. 그런데 2알 심었으면 200알 거두고 3알 뿌렸으면 300알 거둔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내가 더 정결해지고 한 번 와서 내가 더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오는 만큼 거룩해지고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만큼 깨끗해지고 두 번 와서 세 번 와서 듣는 만큼 정결해지고 새로워지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새날을 맞읍시다. 지금 연말 아닙니까? 연말에 내년을 준비하는, 새날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시면서 흐르는 물이잖아요. 흐르는 물. 멈추는 물이 아니에요. 흐르는 물로 씻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육신으로 오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설교, 이 세 가지의 종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다 그랬어요. 아니, 설교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설교가 성경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이 더 사실은 중요해요.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이 중요해요? 예수님 그분이 더 중요해요? 그분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왜 루터는 가장 약한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가장 중요하다고 했을까? 이것이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복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에 저는 충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우리 심중에 있는 얘기고 보이는 교회에 충성도 안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다. 말이 돼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아닌 거예요. 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설교를 들으러 오셔야 돼요. 예배 때마다 들으러 오셔야 돼요. 아멘. TV 앞에 멈춰 있지 말고 스마트폰 앞에 정지해 있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발 씻고. 아멘. 예수님의 허리에 있는 게 뭐였어요? 수건이었죠. 허리에 띈 게 수건이었어요. 수건.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보면 요한 앞에 나타났을 때 주님께서 금으로 띠를 이렇게 띠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늘에서도 섬기고 계신다는 거죠. 하늘에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땅에서만 발을 씻으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씻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띠가 뭘 의미하냐면 이사야서 1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1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띠를 띠셨다 그래요. 허리띠를 띠셨다. 주님께서 수건을 그날 밤 최후의 만찬 때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신 그 모습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 허리띠를 띠고 하는 그것을 몸으로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공의로 띠를 띄운다 했을 때 잘 보세요. 다시 예수님의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례식 하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세족. 자, 지금 여기 주님께서 허리를 지금 수건을 띠고 계시죠. 여기 뭐를 뜻한다고? 이사야 11장 5절에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발을 씻은 다음에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여기
세족의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지적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도 있고 고칩시다. 더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어떤 형식들, 규례들, 조건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책망도 얘기할 수 있고 죄를 지적하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발씻음을, 발닦음을 해 주셔야 돼요. 책망할 수 있어요. 죄를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큰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서 책망받은 마음이 좌절하지 않도록, 괴로움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해서 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죄를 씻어주시는, 잘못을 씻어주는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수건을 통해서, 허리 수건을 통해서 닦아주심으로써 너는 의로워졌느니라, 너는 의로운 자니라, 너는 복받을 자니라, 이 말을 항상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항상 이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들려주셔야 돼요. 아무리 양심이 괴롭고 아무리 예수 개차반으로 믿는 것 같고 부끄럽게 그지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 책망한 다음에, 괴로워한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복받을 자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피의 소리만 듣지 말고 제 소리도 듣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 구원은 완벽하다. 내 구원은 완벽하다. 너는 복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충분한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볼 줄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을 자격이 너무너무 넘치는 사람입니다. I'm too 그래야지. 장로님만 하고 계시네. 저는 복받을 자예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복밖에 줄 게 없는 사람같이 보셔요. 아, 정말 이러니까 여러분 나를 우습게 하는 모양인데 아멘을 안 해주는데 지금 저는요 아주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네. 근데 내 눈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면, 제 소리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도 완전히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청산이 됐기 때문에, 아멘. 피와 제소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은 복밖에 받을 것이 없는 사람, 저주는 눈꼽만치도, 책망은 눈꼽만치도 받을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요. 복받을 자입니다. 복받을 그릇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말해줘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복받을 자입니다. 너무 그러면 안 되지. 이건 또 주여 눈 감아주세요 하면서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에? 게임하지 말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으면서 아줌마 저 찜질방에 들었죠. 구석에 앉아서 계속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고 앉았다. 그러면 그 하면서는 기도가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정신 차리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지. 그런 다음에 빨리 씻어버리고 일어나서 복받을 자라고 이 마무리하지 않으면요 습진 생깁니다. 저 어디 갔어? 발 씻은 다음에 제대로 안 닦아주면 습진 생기고 무좀 생기고 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실제로 영적으로도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든,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든, 어디 인터넷에 여러 성경 공부 참 많잖아요. 보더라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계속 율법적으로만 나에게 잘하라고 하는 말만 하는가? 그렇다면 거기까지 좋았으면 그걸로 끝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부족하지만, 아직은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로 보시고 나는 복받을 자로 보시고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죄인이라고 지적질하지 않으신다.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자유자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이 마지막 수건, 주님의 공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수건으로 내 발을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자기 방어입니다. 아멘. 어디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나간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쓱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봐라. 말씀이 좋다고. 아주 유명한 분이라고. 나도 사이트를 들어가 봐요. 들어가 보면 맨 교회 비판, 한국 교회 비판, 한국 목사들 비판,
뭐는 교회 11조 할 필요가 없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부정적인 얘기, 하여간 끌어내리는 얘기, 교회 굳이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얘기까지 그런 데 가서 그걸 좋다고. 교회 나가서 더 좋은 교회를 가지. 왜 그런 데 가가지고 왜 헤매고 있냐고. 왜 그런 데 가서 자기 영혼을 사냥당하고 있냐고요. 왜 더 배려버리는 상태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말로 들어가 버렸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너무 영상들이 많고 너무 가르침들이 많아서 한편에는 좋은 일이면서도 성도들이 염려가 돼요. 요 말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요 부분은 좀 잘못됐는데 신학적으로 빗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일일이 하나씩 사이트 올리면서 내가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나한테 와서 또 얘기하는 것도 또 쑥스러운 것 같고 참 그럴 때 난감해요. 고민이 돼요. 그게 거의 신학교 수준이에요. 가르치는 걸 보면 온갖 것,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가르침들이 막 샅샅이 모든 걸 공부하고 가만히 집안에 앉아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수준인지, 어떤 데서 빗나갔는지,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교회에서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은 가져오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면 자가 처리를 해야 돼요. 말씀을 듣되 율법의 말씀, 나를 책망하고 나를 죄의식 갖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마지막에는 제 소리를 들어라 이 말. 완전히 탔다. 내 죄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타버렸다. 내 죄는 영원히 타버렸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영원히 소멸되어 버렸다. 이 제 소리를 꼭 들으시고 훅 날아가 버린 죽은 새의 피를 뒤집어 쓴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쓴 바로 그 새가 자유롭게 다시 활보하듯이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영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올 2015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복음을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복음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복음 안에서 축복을 받으시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